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이 탄생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신자의 수가 3,000명, 5,000명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적으로 산헤드린의 억압과 방해가 있었지만 잘 이겨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였죠. 교회 내적으로 성령을 속이는 죄의 문제, 그리고 구제로 인한 헬라파 신자들과 히브리파 신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교회의 갈등 문제도 7명의 디아코노스를 선출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7명 중 특별히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에다가 은혜와 권능까지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까지 민간에 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헬라파 유대 신자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산헤드린에 고소당하였고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교해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 이름의 뜻대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무시무시한 대박해가 이어졌고 사도 외의 신자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는 대목에서 청년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며 이를 갈았던 사내들이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하여금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유대교의 전형적인 처형 방법은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는 것이었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었죠.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는 경우에는 몇 사람을 선정해서 돌로 쳐서 죽게 했습니다. 이때 돌로 치는 자들은 자신들의 옷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옷이 비싸기도 했지만 피가 묻은 옷은 부정한 옷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을 처형할 때 그들의 벗은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둔 이유이기도 한데 어쨌든 사울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인솔했던 책임을 지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앞에서 증인하던 스데반의 증언을 처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느 사람들처럼 사울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에게 돌을 직접 던지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만큼 그의 분노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고 더하면 더했습니다. 사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잔멸하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의 나뭇잎에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성이 풀리지 않았고 사나운 짐승처럼 청년 사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면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의 죽음은 죽어 마땅한 죽음, 무가치한 죽음에 불과했습니다. 죽여 마땅한 사람이란 소설이 있습니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 죽어도 싸다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죽이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스데반은 바로 죽여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앞에서 보였던 스데반의 모습, 그리고 그의 죽음은 부지불식간에 사울의 변화에, 사울의 회심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합니다. 25년이 지난 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증오하던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경험한 회심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스데반을 주의 증인, 주님의 증언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회심 이전에는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스승 가말리엘이었을 것이고 회심 이후에는 그가 죽여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토록 증오했던 스데반이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사울은 스데반을 통하여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았을 것이고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그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스데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고소당했던 이유와 같았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신성 모독에 분노한 이슬람 신자들이 폭도로 돌변해서 외국인인 사람을 집단 폭행하고 불태워서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한 공장에서 수백 명의 무슬림 근로자들이 집단 난동을 일으켰는데 그 공장 관리자는 파키스탄인이 아니라 스리랑카인이었습니다. 그가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했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불질러서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도 신성모독은
집단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범죄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람을 그 신성 모독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신성 모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 아예 여호와 혹은 야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등의 이름으로 대신 부를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다고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설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 부수겠다고 위협하였다고 산헤드린에 기소했습니다. 유대인은 성전을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부숴버리겠다는 것은 성전 모독죄인 동시에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 곧 참남죄 혹은 신성 모독죄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니 참남하다,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결국의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습니다. 눈앞에 죽음이 뻔히 보이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아버지와 하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스데반도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당했습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받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을 거쳐 솔로몬의 성전 건축까지 언급하면서 결국은 유대인의 성전 우상화를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0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은 이사야 66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두어 둘 수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처럼 너무 높인 까닭에 그만 성전 그 자체를 금송아지처럼 우상시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을 거침없이 지적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로 걸었지만 정작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제한하고 조종하려는 유대인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폐부를 찌릅니다. 51절, 52절입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을 신성 모독죄로 걸었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오신 의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으니 정작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의를 저지른 것은 산헤드린과 유대인들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했던 예수님처럼 모든 불법 재판과 신문 앞에서 담대하고 진리를 증거하셨던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스데반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저는 목회하셨던 아버지의 죽음을 한참 동안 원망스러워했고 부정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며 목회하시다가 병에 걸려 40대 중반의 나이에 소천하신 아버지, 어머니와 사남매를 남겨두고 떠나가신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님에게는 어쨌든지 간에 저에게는 아픔이었고 무의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죽음 앞에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성령 충만한 목회자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연한 마음으로 아버지처럼 저도 감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둘째, 스데반은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으로부터 진실을 들었음에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이를 갈고 분노하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그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용기로 이 상황을 극복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작곡가인 핸델의 이야기입니다. 핸델은 1685년 독일 할레 지방의 작센 지방의 할레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발사이자 궁정의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63세의 나이에 태어난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핸델은 법관이 꼭 되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법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어릴 때부터 천재적 재능을 드러낸 음악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이태리 오페라를 배웠고 1712년에 영국에 정착해서 이태리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꾸준히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태리 오페라가 영국에서 점차 인기를 잃고 시들해지면서 1737년 핸델은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뇌출혈로 인해서 반신이 마비되어서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찰스 제넨스라는 사람이 보내온 오라토리오 대본을 보고 번뜩이는 영감을 받아 작곡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제넨스가 핸델에게 전달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대본은 구약 성서에 기재된 특정 인물에 관한 스토리를 가극의 형식으로 꾸려나가는 종래의 오라토리오의 대본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발췌한 것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 전체의 언약과 구원의 메시지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큰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던 핸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요약한 제넨스의 대본을 보면서 강렬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메시아 작곡 당시 핸델은 거의 끼니조차 잊을 정도로 몰입하였고 감동에 젖어 울기도 하였습니다. 메시아의 한 부분인 그는 멸시를 당하셨다의 악보에는 그의 눈물 자국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메시아 악보의 마지막에 핸델은 자필로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핸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장애를 극복하며 메시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죽이려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유대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드렸던 두 개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는 동일하게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에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기도와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 앞에서 드렸던 스데반의 기도가 동일했던 것입니다.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스데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바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울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노라고 외쳤던 스데반의 외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노하는 이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었고,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는데 오직 예수로만 살다가 순교했던 스데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울의 옛사람, 즉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던 사울,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 주의 몸된 교회를 짐승처럼 잔멸하려고 했던 사울, 박해를 주도했던 사울, 그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나서 스데반처럼 주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 같았으나 그의 죽음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스데반은 사울로 하여금 그 또한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잘 설명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메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복음의 거장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산헤드린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파를 법으로 억압하는 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감금하고 억압하며 핍박하는 그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잔멸하는 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말 시대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삶,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러면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며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스데반과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